법화경 신해품. 이때 해명수보리와 마하가전연과 마하가섭과 마하목건연이 부처님으로부터 예전에 들어본 적 없던 법을 듣고 또 세존께서 사리불에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으리라고 수기하시는 것을 보고는 희유한 마음이 일어나 뛸 듯이 기뻐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단정히 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일심으로 합장한 채 머리를 굽혀 공경하며 부처님 얼굴을 우러러보면서 여쭈었다. 대중의 우두머리로서 나이까지 아주 많은 저희는 스스로 이미 열반을 얻어 더는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여 다시 나아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존께서 옛날부터 법을 설하신 지 오래이거늘 저희는 그때 법회 자리에 있으면서도 몸이 피곤하고 게을러서 공하고 모양이 없고 지을 것이 없다는 생각만 했지 보살의 법이나 신통을 즐기는 것이나 부처님 국토를 깨끗이 하는 것이나 중생을 성취하는 일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기뻐하지도 즐거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존께서 저희에게 삼계를 벗어나 열반을 얻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저희는 나이가 이미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살을 교화하시는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는 좋아하는 마음을 조금도 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성문들에게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으리라고 수기하시는 말씀을 부처님 앞에서 듣고 마음이 매우 환희롭고 미증유함을 얻었습니다. 지금 뜻밖의 희유한 법을 듣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다행스러우며 큰 이익을 얻었으니 기대하지도 않았던 한량없는 보물을 저절로 얻은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이제 비유를 들어 이 뜻을 밝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쳐 오래도록 다른 나라에서 10년, 20년, 50년을 살았습니다. 그는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 가난하고 곤궁해졌습니다. 그래서 옷과 음식을 찾아 사방으로 헤매다가 우연히 본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그의 아버지는 오랫동안 아들을 찾아다녔지만 만나지 못하고 중도에 어떤 성에 머물러 살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매우 부자라 재물이 한량 없었으니 금, 은, 유리, 산호, 호박, 파리, 진주 같은 보물이 창고마다 가득하였고 남녀노비에 보조하는 관리며 부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코끼리, 말, 수레와 소와 양이 무수히 많았으며 재물이나 곡식을 거래하는 이익이 다른 나라에까지 미쳐서 찾아오는 장사꾼과 거간들도 매우 많았습니다. 그때 가난한 아들은 여러 지방 여러 마을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아버지가 사는 도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아들 생각뿐이었지만 아들과 이별하고 50여 년이 지나는 동안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이런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늙고 쇠약한 자신을 바라보며 속으로 한탄할 뿐이었습니다. 금은등의 보물과 많은 재물이 창고마다 가득한데 자식이 없구나.
물려줄 자식이 없으니 내가 하루아침에 죽기라도 하면 이 재물은 순식간에 사라지리라. 그래서 은근히 아들을 기다리면서 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만나 재산을 물려주게 된다면 속이 시원하고 즐거우며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라. 세존이시여, 그때 가난한 아들이 품팔이를 하며 이리저리 다니다가 우연히 아버지가 사는 집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문 앞에 서서 그의 아버지를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사좌좌에 걸터 앉았는데 보배궤로 발을 받쳤고 여러 바라문과 찰리와 거사들이 모두 공경하며 주위를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천냥만냥이나 되는 진주와 영랑으로 몸을 장엄하였고 시종과 하인들이 흰 불자를 들고 좌우에서 모셨으며 위에 보배 휘장을 치고 온갖 화려한 깃발들을 드리웠으며 향수를 땅에 뿌리고 훌륭한 꽃들을 흩뿌렸으며 보물들을 늘어놓고서 내고 드리며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갖가지 장엄함이 있어 그 위덕이 특별히 높아 보였습니다. 가난한 아들은 큰 세력을 가진 아버지를 보고는 곧 두려움을 품었고 그곳에 온 것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저 사람은 아마 왕이나 혹은 왕족이리니 여기는 내가 품팔이할 곳이 아니다. 품을 팔 수 있는 가난한 마을로 가서 옷과 음식을 쉽게 얻는 것만 못하다. 여기 오래 머물렀다가는 혹 붙잡혀 강제로 일을 시킬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그곳에서 쏜살같이 도망쳤습니다. 이때 사자좌에 앉아있던 대부호 장자가 그를 보고 곧바로 자기 아들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장자는 속으로 크게 환희하며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창고마다 가득한 나의 재물을 이제 전해줄 곳이 생겼구나. 내가 늘 아들을 그리워하면서도 만날 길이 없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제 발로 찾아왔으니 나의 소원이 제대로 성취되었구나. 내 비록 늙었지만 그래도 아까운 마음이 있었노라. 아버지는 곁에 있던 심부름꾼을 보내 급히 아들을 뒤쫓아 데려오게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받은 심부름꾼이 쏜살같이 달려와 붙잡자 가난한 아들이 경악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제가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붙잡는 것입니까? 하지만 심부름꾼은 그를 더욱 단단히 잡고 강제로 끌고 데려왔습니다. 그때 가난한 아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데 붙잡혔으니 이는 분명 나를 죽이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한층 더 두렵고 무서워 땅에 넘어져 기절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심부름꾼에게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을 억지로 끌고 올 것 없다. 얼굴에 냉수라도 끼얹어 다시 소생케 하고 더는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마음과 뜻이 못나고 약하다는 것을 알고 또 그 아들이 호화롭고 부귀한 자신을 어려워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들인 줄을 알았지만 방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는 자기 아들이란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깨어나자 심부름꾼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터이니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가난한 아들은 매우 기뻐하고
뜻밖의 횡재라 여기면서 땅에서 일어나 가난한 마을로 가서 옷과 음식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장자는 그 아들을 타일러서 데려오려고 방편을 썼습니다. 장자는 겉모습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두 사람을 몰래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곳으로 가서 그 가난한 사람에게 이곳에 일자리가 있는데 품삯을 다른 데보다 배를 준다고 하라. 그래서 그가 허락하거든 데리고 오거라. 그가 혹 뭘 해야 하냐고 묻거든 걸음 치우는 일이라 하고 우리 두 사람도 너와 함께 일할 거라고 하여라. 두 사람은 즉시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 장자가 말한 대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가난한 아들은 선금을 받고 곧 걸음을 치웠는데 아버지는 그런 그를 볼 때마다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창 너머로 멀리서 아들을 보니 야위고 초췌한 몸에 더러운 걸음과 흙먼지가 가득하여 더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곧 영락과 좋은 의복과 장식품을 벗어버리고 허름하고 때 묻은 옷으로 바꾸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먼지를 몸에 바르고는 오른손에 걸음 치우는 도구를 들고 나가 제법 거드름을 피우면서 일꾼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들은 게으름 떨지 말고 부지런히 일하거라. 장자는 이 방편을 쓴 덕분에 자기 아들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보게, 자네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항상 여기서 일하게. 그러면 자네 품삯을 올려주겠네. 또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항아리, 쌀, 밀가루, 소금, 장 할 것 없이 어려워 말고 말하게. 늙은 하인과 심부름꾼들이 달라는 대로 줄 것이네. 날 자네 아버지라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어려워하지 말게. 왜냐하면 나는 이미 늙었고 자네는 아직 젊지 않은가. 일할 때 보니 자네는 항상 속이거나 게으름을 떨지 않고 성내거나 원망하는 말도 없으니 다른 일꾼들의 못된 점들을 자네에게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네. 이제부터는 나도 자네를 친자식처럼 생각하겠네. 장자는 그 자리에서 이름까지 지어주며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때 가난한 아들은 이런 귀여움을 받게 되어 기뻤지만 여전히 자신을 머슴살이하는 천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은 항상 걸음만 치웠습니다. 그 후 서로를 진실로 믿게 되어 어려워하지 않고 장자의 집을 마음대로 드나들었지만 거처는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때 장자가 병이 걸렸습니다. 장자는 죽을 날이 머지않은 것을 알고 가난한 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나에게는 지금 금, 은, 보배가 많아 창고마다 가득하네. 창고 속에 뭐가 얼마나 들었는지, 무엇을 받고 무엇을 주어야 할지를 자네가 다 알아서 처리하게. 내가 이렇게 마음먹었으니 자네는 내 뜻대로 하게. 왜냐하면 지금은 자네와 내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네. 마땅히 마음을 잘 써서 허비하지 말고 잃지 않도록 하게. 이때 가난한 아들은 장자의 명을 수락하고 금은 보배와 여러 창고의 수많은 물품을 관리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손톱만큼도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처하는 것도 예전 그대로이고
용렬한 마음 또한 조금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장자는 아들의 마음이 점점 열리고 커져 큰 뜻을 품고서 예전에 비열했던 마음을 스스로 뉘우치게 되리란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그 아들에게 명하여 친족들과 국왕과 대신과 찰제리와 거사들을 모두 모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모이자 이렇게 선언하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이 사람이 나의 아들입니다. 내가 낳았지만 어느 성에서 나를 버리고 도망쳐 50여 년 동안 외롭게 떠돌아다니며 고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본래 이름은 아무개이고 내 이름은 본래 아무개입니다. 그 옛날 고향에서 무척이나 걱정하며 찾아다니다가 호련히 이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나의 아들이고 나는 그의 진짜 아버지입니다. 이제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은 다 이 아들의 것이고 앞서 주고받았던 것들도 모두 이 아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때 가난한 아들은 아버지의 이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예전에 없던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나는 본래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지금 이 보배 창고가 저절로 찾아왔구나. 세존이시여, 대부호 장자는 곧 열애이고 저희는 다 부처님의 아들과 같사오니 열애께서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저희를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는 세 가지 괴로움으로 인하여 나고 죽는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을 받으면서 미혹하고 무지하여 소승법을 집착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오늘 세존께서 저희에게 모든 법에 대한 희론이 거름과 같음을 사유하여 버리도록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그 속에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겨우 하루 품삯에 불과한 열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열반을 얻고 나서는 마음으로 크게 환희하고 스스로 만족하면서 곧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처님 법에서 부지런히 정진한 덕분에 얻은 것이 많구나. 그러나 세존께서는 저희의 마음이 변변치 못하여 소승법을 좋아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시고 너희들도 보배 창고와 같은 열애의 지견을 가지게 되리라고 분별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세존께서 방편의 힘으로 열애의 지혜를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는 부처님으로부터 하루 품삯에 불과한 열반을 얻고는 많은 것을 얻었다 여겨 이 대승을 구하려는 뜻은 아예 가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또 열애께서 모든 보살에게 그 지혜를 열어 보이며 연설하실 때에도 스스로 여기에 대해 원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는 저희가 소승을 좋아함을 알고 방편으로 저희에 맞춰 말씀하셨건만 저희는 저희가 부처님의 참 아들이란 것을 미처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지혜를 아낌없이 주려 하셨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전부터 부처님의 진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소승법만 좋아했던 탓에 그러셨던 것이니 만약 저희에게 대승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부처님께서는 저희에게 곧바로 대승법을 설하셨을 것입니다. 이 경에서는
오직 일승만 설하시고 예전의 보살들 앞에서는 성문들이 소승법만 좋아한다고 나무라셨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진실로 대승으로 교화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래 바라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법왕의 큰 보배가 저절로 찾아왔으니 부처님의 아들로서 얻은 것을 모두 이미 얻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하가섭이 이 뜻을 거듭 펴려고 개송으로 말하였다. 오늘 저희가 부처님 말씀 듣고 매우 환희롭나니 미증유를 얻었습니다. 성문들도 성불한다고 부처님께서 설하시니 위 없는 보배 무더기 뜻밖에 얻었습니다. 비유하자면 어린아이가 유치하고 소견 없어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쳐 멀리 다른 지방으로 가고 이리저리 떠돌면서 50년을 산 것과 같습니다. 그 아버지 걱정되어 사방팔방 찾아다니다가 찾다가 지친 걸음 한 성에 머물렀고 큰 집을 지어 오욕락을 즐겼지요. 그 집은 큰 부자라 금과 은이 수북하고 차거와 만호, 진주와 유리, 코끼리, 말, 소, 양, 화려한 가마와 수레, 논밭의 일꾼들과 하인들도 많았지요. 들고 나는 거래처, 타국까지 미쳤으며 사고 파는 장사꾼, 문전에 빼곡했네. 천만억 사람들이 애워싸며 공경하고 임금이나 왕족들도 항상 그를 아꼈으며 신하들과 명문 호족 다들 어른으로 존중했지요. 이러한 인연으로 오가는 사람 많고 부유하기 이와 같아 큰 세력을 가졌지요. 하지만 늙어가니 더욱 간절한 아들 생각, 자나깨나 그리워하며 죽을 날만 기다렸지요. 어리석은 그 아들, 집 나간 지 50여 년, 창고마다 가득한 보물 이제 어쩌란 말인가. 그때 그 아들 가난뱅이 되어 한 끼 음식과 옷을 찾아 이 성에서 저 성으로, 저 나라에서 이 나라로, 어떤 때는 얻어먹고 어떤 때는 소득 없어 굶주리고 수척하며 온몸에는 옴과 버짐, 이리저리 헤매던 길 아버지가 사는 성까지 왔고 품팔이로 전전타가 아버지 집까지 오게 되었네. 그때 그 아버지 장자 자기 집 문 안에서 보배 휘장 둘러치고 사자좌에 앉았으니 권속들이 둘러앉고 여러 사람 호위하며 어떤 이는 금과 은, 보물들을 계산하고 들고 나는 재산들을 장부에 기록했네. 부유하고 존엄한 모습 보고 가난한 아들 생각했네. 저분은 국왕이거나 혹은 왕족이리라. 왜 이곳에 왔을까? 두려워하며 자책했네. 또다시 생각하되 내 오래 여기 있다가 혹 잡히기라도 하면 강제로 일을 시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정신없이 도망치면서 가난한 마을로 찾아가 품팔이 하려고 마음먹었네. 장자는 바로 그때 사자좌에 앉아있다가 멀리서 그 사람 보고 아들인 줄 단번에 알았지요.
급히 사람을 보내 붙잡아 데려오게 하니 가난한 아들 매우 놀라 기절할 듯 쓰러졌네. 이 사람이 날 붙잡아 죽이려는 게 분명하다. 어쩌다 옷과 음식 때문에 내가 이 지경이 된단 말인가. 장자는 알았지요. 그 아들을 용렬하여 내 말을 믿지 않고 내가 아버지라는 것도 믿지 않으리란 걸. 장자는 곧 방편을 써서 다른 사람을 보냈으니 그는 애꾸에다 난쟁이요 볼품없는 못나니 내가 가서 말하거라. 여기서 일하라고. 걸음을 치우면 품삯을 곱으로 주겠다고. 가난한 아들 그 말 듣고 기뻐하며 따라와서 걸음치는 일을 하고 집 안팎을 청소했네. 장자는 문틈으로 항상 아들을 엿보면서 비천한 일만 좋아하는 어리석은 아들을 염려했지요. 그래서 장자는 허름한 옷 바꿔 입고 걸음치는 삼태기까지 들고서 아들이 일하는 곳에 찾아갔지요. 방편으로 다가가 말하기를 부지런히 일 잘하면 내 품삯을 올려주고 손발에 바를 기름과 넉넉한 음식, 따뜻한 이부자리까지 주리라. 이렇게 엄한 말로 부지런히 일하라 하고 또 부드러운 말로 너는 내 아들 같다고 했지요. 지혜로운 장자 그 아들을 조금씩 자유롭게 드나들게 하고 20년이 지나자 집안일 관리하게 하였지요. 금, 은, 진주, 파려 가득한 창고 보여주고 주고받는 모든 살림 알아서 처리하게 하였지요. 그러나 그 아들은 대문 밖 초가에서 잠을 자며 자신을 가난뱅이라 여기고 나는 가진 게 없다 푸념했네.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이 점점 넓어짐을 보고는 그 재산을 물려주려고 곧 수많은 친척과 국왕과 대신들, 찰제리와 거사들을 모두 불러 모았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하길 이 사람이 나의 아들이요 날 버리고 멀리 도망쳐 50년을 지내더니 우연히 날 찾아와 20년이 또 지났소. 옛날에 한 성에서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찾아 헤매다가 이곳까지 오게 되었지요. 이제 나의 모든 것, 집과 하인들까지 모두 전해주어 아들 마음대로 쓰게 하리라. 가난했던 그 아들, 뜻과 마음 용렬하다가 이제 아버지에게서 보물들을 왕창 얻고 더불어 큰 집에다가 온갖 재산 얻었으니 마음 크게 환희하며 미중유를 얻었어라. 부처님도 마찬가지니 우리가 소승을 좋아함을 알고 너희도 부처님이 되리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말씀하시길 여러 무릇법 얻고 소승을 성취한 성문 제자라 하셨지요. 부처님께서 이제 저희에게 명하길 위 없는 돌을 설하라 하시고 이 법을 닦는 자는 성불한다 하셨지요. 저희는 부처님 가르침대로 큰 보살이 되어 여러 가지 인연과 갖가지 비유와 다양한 표현들로 위 없는 돌을 설하리다. 모든 불자들 저희에게서 법문 듣고 밤낮으로 사유하며 부지런히 닦는다면 그때 모든 부처님께서 그에게 수기하리라. 너는 미래에 부처님이 될 것이라고.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 비밀스러운 큰 법장을 보살들을 위해서만 그 진실 연설하고
저희를 위해서는 그 진리 설하지 않으셨네. 마치 저 가난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까이가 모든 보물을 관리했지만 가질 생각 전혀 없었듯 저희도 보배 창고와 같은 부처님 법을 말하면서도 스스로 바라지 않은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번뇌가 소멸하자 스스로 만족한다 여겼고 오로지 이 일만 완수하고 다른 건 일삼지 않았습니다. 그때 만약 저희가 청정한 불국토에서 중생을 교화하라는 말씀 들었다면 전혀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까닭을 말하오면 이 세간의 모든 법은 텅 비고 고요하여 생겨남도 없고 소멸도 없고 큰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고 번뇌도 없고 자귀도 없나니 이렇게 생각하고 기쁨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희는 오랜 세월 부처님의 큰 지혜를 욕심내지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또 바라거나 원하지도 않으면서 저희가 얻은 법을 구경이라 여겼습니다. 저희는 오랜 세월 공한 법을 닦고 익혀 욕계, 색계, 무색계의 고통에서 해탈하고 최후의 몸이 되어 유여 열반에 머물렀지요.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 얻은 도가 헛되지 않으니 부처님의 깊은 은혜 이미 갚았다 여겼지요. 저희가 비록 여러 불자에게 보살의 법을 연설하고 불도를 구하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저희는 그 법을 원하고 좋아하는 마음 전혀 없었지요. 대승을 벌이는 저희를 도사께서 보고 또 저희의 용렬한 마음 살피시고는 처음에는 보살의 법을 권하지 않고 참된 이익이 소승에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마치 부유한 장자가 아들의 마음이 용렬함을 알고는 방편의 힘으로써 먼저 그의 마음 달래고 그런 후에 모든 재산을 물려준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희유한 일을 보이셨으니 소승을 좋아함을 아시고 방편의 힘을 써서 그들의 마음을 조복받은 후 큰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저희는 오늘 미증유를 얻었습니다. 예전에 바라지도 않던 지혜, 오늘 저절로 얻었으니 저 가난한 아들이 한량없는 보배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제 길을 얻고 과보를 얻었으니 무릇법 가운데서 청정한 눈을 얻었습니다. 저희는 오랜 세월 청정계율을 지키다가 오늘에야 비로소 그 과보를 얻었습니다. 법왕의 법 가운데서 오랜 세월 범행을 닦다가 이제 무르를 얻고 위없는 큰 과보 얻었습니다. 저희는 오늘에야 참된 성문이 되었으니 불도의 말씀을 모두에게 들려주리다. 저희는 오늘에야 참된 아라한이 되었으니 모든 세간과 하늘, 인간, 마와 범천, 널리 모든 세계에서 마땅히 공양받을 것입니다. 세존께서 크신 은혜로 희유한 일 보이사 연민으로 교화하고 저희를 이롭게 하시니 한량없는 억겁이 지난다 한들 그 은혜를 갚을 자 누가 있으리까? 손과 발이 되어 받들고 머리 조아려 예배하고 모든 것을 공양한다 해도 그 은혜는 갚을 수 없으리다. 부처님을 머리에 이거나 양쪽 어깨에 짊어지고서
겐지스강 모래 수만큼의 세월 동안 온 마음 다해 공경한다고 해도 또 맛있는 음식과 한량없는 좋은 옷과 폭신한 이부자리와 갖가지 탕약을 올린다 해도 우두전단 향나무와 여러 가지 보배로서 탑과 사당을 세우고 보배 옷 벗어 땅에 깐다고 해도 이런 여러 방식으로 겐지스강 모래알 수만큼의 세월 동안 정성을 다해 공양한다고 해도 그 은혜는 갚을 수 없으리다. 희유하신 부처님, 한량 없고 가없으며 불가사의한 큰 신통력에 무릇법과 무위법 등 모든 법의 왕이시네. 그러나 용렬한 자들을 위하여 이런 일 차마 감추시고 상에 집착한 범부에 맞춰 적절한 말씀 베푸셨네. 자세한 법 얻으신 오 모든 부처님, 중생들의 갖가지 용락 빠짐없이 아시네. 그래서 그들의 뜻과 힘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한량없는 비유로 법을 설하셨네. 모든 중생이 전생에 심은 선근에 따라 또 근기가 성숙한 자인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인지 살피고 갖가지로 요량하사 분별하여 아시고는 일불승의 길에서 삼승법을 설하셨네. 견보 탑품. 그때 부처님 앞에 칠보탑 하나가 땅에서 솟아나 공중에 머물렀는데 높이가 500유순이요 너비는 250유순이었다. 이 탑은 갖가지 보물로 장식되어 있고 5,000개의 난간과 10,000,000개의 방이 있으며 한량없이 많은 당번으로 장엄하게 꾸미고 보배 영락을 들이우고 보배 방울을 또 그 위에 수없이 달았으며 사면에는 다마라 발전 단향을 피워 그 향기가 온 세계에 가득하고 모든 번개는 금, 은, 유리, 차거, 만호, 진주, 민괴 등 7보를 섞어 만드니 그 탑의 꼭대기는 4,000왕궁까지 이르렀다. 33천은 하늘나라 만다라 꽃을 비 내리듯 뿌려 그 보배탑에 공양하고 그 밖에 하늘,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후라가와 사람인 듯 아닌 듯한 존재 등 1,000,000억의 중생들이 온갖 꽃과 향과 영락과 번개와 기약들로 그 보배탑에 공양을 올리면서 공경하고 존중하며 찬탄하였다. 이때 보배탑에서 큰 소리가 들리면서 이렇게 찬탄하였다. 거룩하고 거룩하십니다. 석가모니 세존이시여, 평등한 큰 지혜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모든 부처님께서 보호하고 아끼는 묘법 연화경으로 능히 대중을 위하여 설법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석가모니 세존이시여, 당신이 하신 말씀은 모두 진실입니다. 그때 사부대중이 거대한 보배탑이 허공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또 그 탑에서 나는 음성을 듣고는 모두 기뻐하고 전에 없던 괴이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공경 합장하고 한쪽으로 물러났다. 그때 대요설이라는 보살 마하살이 일체 세간의 하늘, 인간, 아수라 등이 속으로 의심하는 것을 알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무슨 인연으로 이런 보배탑이 땅에서 솟았으며 또 그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대요설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보배탑에는 열애의 전신이 모셔져 있느니라. 오랜 과거에 동방으로 한량없는 1000만억 아승기 세계를 지나 보정이라는 나라가 있으며 그 나라에 부처님께서 계셨으니 그 이름이 다보였느니라. 그 부처님께서 보살도를 행하실 때 큰 서원을 세우셨느니라. 내가 만약 성불한다면 멸도한 후에는 시방 국토에 법화경을 설하는 곳에서 나의 탑이 이 법화경을 듣기 위해 그 앞에 나타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 거룩하다고 찬탄하리라. 그 부처님께서는 도를 이루신 뒤 멸도할 무렵에 하늘과 인간 가운데서 모든 비구에게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멸도한 후 나의 전신에 공양하고 싶은 자는 마땅히 하나의 큰 탑을 세우도록 하라. 그래서 그 부처님의 신통력과 원력으로 시방세계 어디건 법화경을 설하는 이가 있으면 그분의 전신이 모셔진 보배탑이 모두 그 앞에 솟아나 거룩하십니다 하며 찬탄하느니라. 대요설아, 지금 다보열애의 탑도 이 법화경을 들으려고 땅에서 솟아나 거룩하다고 찬탄한 것이니라. 이때 대요설 보살이 열애의 신통한 힘으로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가 그 부처님의 전신을 뵙기 원합니다. 부처님께서 대요설 보살 마하살에게 말씀하셨다. 이 다보불은 마음에 이런 깊은 소원이 있느니라. 만약 나의 보배탑이 법화경을 듣기 위해 모든 부처님 앞에 솟아났을 때 혹 나의 몸을 사부 대중에게 보였으면 하는 이가 있다면 그 부처님의 분신으로서 시방세계 곳곳에서 설법하시는 모든 부처님을 한자리에 다 모이게 한 뒤에야 나의 몸을 보이리라. 대요설아, 나의 분신으로서 시방세계 곳곳에서 설법하고 있는 모든 부처님을 이제 마땅히 한자리에 모으리라. 대요설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저희 또한 세존의 분신이신 모든 부처님을 친견하고 예배하고 공양하고자 합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백호에서 한 광명을 놓으시자 곧 동방 500만억 나유타 겐지스강 모래알 수만큼 많은 국토에 계신 모든 부처님이 보였다. 그 여러 국토는 땅이 파려로 되어 있고 보배나무와 보배옷으로 장엄되었으며 한량없이 많은 1000만억 보살이 그 가운데 충만하고 사방으로 보배 장막에 위에는 보배 그물이 덮여 있었다. 그 국토의 부처님들은 크고 미묘한 음성으로 여러 가지 법을 설하셨으며 또 한량없이 많은 1000만억 보살이 국토마다 가득하여 중생을 위해 설법하는 것도 보였다. 남서북방과 사유 상하 어느 곳이나 백호의 광명이 비치는 곳마다 모두 이와 같았다. 그때 시방의 여러 부처님께서 보살들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나는 이제 석가모니불이 계신 사바세계로 가서 공양하고 아울러 다보열애의 보배탑에도 공양하리라. 이때 사바세계가 곧 청정하게 변하였으니 땅이 유리가 되고 보배나무로 장엄되었으며 황금줄이 팔도의 경계가 되고 여러 작은 마을과 촌락, 성읍, 바다,
강과 시내, 산과 수풀들은 모조리 사라졌다. 큰 보배 향을 피우고 만다라 꽃을 그 땅 위에 두루 덮었으며 위에는 보배 그물과 장막을 치고 여러 가지 보배 방울을 달았다. 그리고 이 법회에 참석한 대중만 남기고 나머지 하늘나라 신들과 인간들은 다른 땅으로 옮겨졌다. 이때 여러 부처님께서 각자 큰 보살 한 명을 시자로 데리고 시바세계에 이르러 각자 보배나무 아래로 가시니 그 하나하나의 보배나무는 높이가 500유순이며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모두 차례대로 장엄되었다. 그 많은 보배나무 아래마다 모두 사자좌가 있었으니 높이는 5유순이고 역시 큰 보배로 장식되어 있었다. 찾아오신 여러 부처님은 각자 그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으셨다. 이렇게 차례차례로 삼천대천 세계가 가득 찼지만 석가모니 불의 한쪽 방위 분신도 오히려 되지 못하였다. 그때 석가모니 불께서는 분신인 모든 부처님을 수용하시려고 팔방으로 각각 200만억 나유타 국토를 다시 변화시켜 모두 청정하게 하셨다. 그러자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가 사라지고 모든 하늘과 인간은 다른 땅으로 옮겨졌다. 그렇게 변화한 국토 역시 땅이 유리로 만들어지고 보배나무로 장엄되었으며 나무의 높이는 500유순이고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대로 장엄되었다. 그곳 역시 바다와 강과 하천이 없었으며 목진린 타산, 마하 목진린 타산, 철위산, 대철위산, 수미산 등 여러 산왕이 없이 하나의 불국토로 통일되었다. 평탄한 그 보배 땅에 보배 장막을 쳐 위를 덮고 여러 가지 번개를 달고 큰 보배 향을 피웠으며 하늘나라의 보배꽃으로 그 땅을 두루 덮었다. 석가모니 불께서는 또 여러 부처님이 와서 앉게 하려고 다시 팔방으로 각각 200만억 나유타 국토를 모두 청정하게 하셨으니 지옥, 아귀, 축생, 아수라를 사라지게 하고 또 모든 하늘과 인간도 다른 땅으로 옮기셨다. 그렇게 변화한 국토 역시 땅이 유리로 만들어지고 보배나무로 장엄되었으며 나무의 높이는 500유순에 가지와 잎과 꽃과 열매가 차례대로 장엄되고 나무 아래마다 보배로 만든 사자좌가 있었으니 역시 큰 보배들로 장식되었다. 그곳 역시 바다, 강, 하천이 없고 목진린 타산, 마하 목진린 타산, 철위산, 대철위산, 수미산 등 여러 산왕이 없이 하나의 불국토로 통일되었다. 땅은 평탄하고 보배장막이 그 위를 덮었으며 많은 번개를 달고 큰 보배향을 피우며 하늘나라 수많은 보배꽃으로 그 땅을 두루 덮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으로 동방 100천만억 나유타 겐지스강의 모래알 수만큼 많은 물국토에서 각각 설법하시던 모든 부처님께서 그곳에 찾아와 모였으며 이렇게 차례로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찾아와 한자리에 모이고 팔방에 앉으셨다. 그러자 각각의 방위마다 400만억 나유타 국토가 이렇게 찾아온 많은 부처님 열애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이때 모든 부처님께서
각자 보배나무 아래 사저좌에 앉아 데리고 온 시자에게 가지고 온 보배꽃을 한아름 안겨주면서 석가모니 불께 찾아가 안부를 여쭙게 하였다. 선남자야, 너는 기사굴산에 석가모니 불께서 계신 곳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병도 없고 고뇌도 없고 기력은 안락하십니까? 보살과 성문 대중도 모두 편안하십니까? 그리고 이 보배꽃을 흩뿌려 부처님께 공양하고 또 이렇게 말하라. 저 아무 부처님이 함께 이 보배탑을 열고자 하십니다. 모든 부처님 역시 시자들을 보내 이렇게 하셨다. 이때 석가모니 불께서는 모든 분신불이 다 모여 각자 사좌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또 모든 분신불이 함께 보배탑을 열고자 한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곧 자리에서 일어나 허공으로 솟아오르셨다. 그러자 모든 사부대중이 일어나 합장하고 일심으로 부처님을 우러러 보았다. 이에 석가모니 불께서 오른손으로 칠보탑의 문을 여시니 자물쇠를 풀고 큰 성문을 여는 것처럼 큰 소리가 났다. 그때 그곳의 모든 대중이 보배탑 안 사좌좌에 앉으신 다보열애를 보았는데 선정에 드신 것처럼 온몸이 흩어지지 않고 온전하였다. 또 그분의 음성이 들렸다. 거룩하고 거룩하시도다. 석가모니 불께서 이 법화경을 기꺼이 설하시기에 내가 이 경을 듣기 위해 이곳에 이르렀노라. 그때 사부대중들은 과거 한량없는 천만억 겁 전에 멸도하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는 예전에 없던 일이라고 찬탄하면서 하늘나라 보배꽃을 다보불과 석가모니 불 위에 흩뿌렸다. 그때 보배탑에 계시던 다보불께서 앉은 자리에 반을 비워 석가모니 불께 양보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이시여, 이 자리에 앉으소서. 그러자 곧 석가모니 불께서 그 탑으로 들어가 반을 비운 그 자리에 가부좌를 틀고 앉으셨다. 그때 대중들은 두 열애께서 칠보탑의 사자좌에 가부좌하고 앉으신 것을 보고 생각하였다. 부처님께서 앉아 계신 자리가 너무 높고 멀구나. 열애께 원하오니 신통력으로 저희가 허공에 머물도록 해주소서. 그러자 곧 석가모니 불께서 신통력으로 모든 대중을 허공으로 끌어올리시고 큰 음성으로 사부대중에게 널리 말씀하셨다. 누가 능히 이 사바세계에서 묘법연화경을 설하겠느냐? 지금이 바로 이 경을 설할 때이다. 열애는 머지않아 열반에 들 것이니 이 묘법연화경을 부촉하려고 여기 있는 것이니라.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거룩하신 다보세존, 열반한 지 오래인데도 보배탑에 계시면서 법을 위해 찾아오시거늘 어찌하여 중생들은 부지런히 법을 찾지 않는 걸까? 이 부처님 멸도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것 동안 곳곳에서 법을 들으셨으니 참된 법은 만나기 어렵기 때문이라. 그 부처님 본래 소원하셨네. 나는 멸도한 후에 어디든지 찾아가서 항상 법을 들으리라. 또 나의 분신들인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한량없는 부처님들이 법을 들으러 찾아오리라. 오랜 옛날 멸도하신 다보열에 배우려고 수많은 부처님, 제각기 오묘한 국토와
또 수많은 제자 버려두시고 하늘, 인간, 용, 귀신의 온갖 공양까지 마다하시고 참된 법 오래 머물게 하시고자 이곳으로 찾아오셨네. 오신 부처님 앉게 하려고 석가모니불 신통력 발휘해 한량없는 중생을 옮기고 국토를 청정케 하셨네. 모든 부처님 제각기 보배나무 아래로 가시니 맑고 깨끗한 연못에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난 듯 그 보배나무 아래마다 장엄한 사좌좌 부처님 그 자리에 앉아 밝은 빛으로 장엄하시니 깊은 밤 어둠 속에서 큰 횃불이 타오르는 듯 몸에서 나는 오묘한 향기 시방세계에 가득 퍼지니 그 향기 맡은 중생들 기쁨을 가눌 길 없었네. 비유하자면 큰 바람이 작은 가지를 흔드는 것처럼 이런 방편으로서 법을 오래 머물게 하리라. 대중들께 말하노니 내가 멸도한 후 누가 이 경을 보호하며 능히 읽고 설하겠는가. 지금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맹세하라. 저 다보 부처님께서도 멸도하신 지 오래나 큰 서원을 세우신 까닭에 지금도 저렇게 사자후하는 것이니라. 다보열애와 나의 몸과 이 자리의 모든 화신불은 이 뜻을 알리라. 모든 불자여, 누가 바른 법을 보호하고 큰 서원을 세워서 법을 오래 머물게 할 수 있을까? 이 경의 법을 능히 보호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곧 나와 다보열애께 공양하는 것이니라. 이 다보 부처님께서 보배탑에 앉아 시방세계를 항상 떠도는 까닭은 이 경을 듣기 위함이요 또 찾아온 모든 화신불 광명으로 모든 세계를 장엄하게 꾸미신 분들 이분들께 공양하기 위함이라. 만약 이 경 설한다면 곧 나를 친견하고 다보열의 모든 화신불을 친견하리라. 모든 선남자여, 이것은 어려운 일. 각자 깊이 생각하여 큰 발언을 세울지니 이 밖에 여러 경전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고 그걸 모두 설한다 해도 이보다는 쉬우니라. 저 큰 수미산을 집어 타방 세계에 무수한 불국토까지 던져버린다 해도 어려운 일은 아니고 발가락 하나로 삼천대천 세계를 툭 건드려 다른 불국토까지 차버린다 해도 어려운 일은 아니고 유정천에 올라서서 한량없는 다른 경전을 중생들에게 연설한다고 해도 어려운 일은 아니라네. 만약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탁하고 악한 세상에 태어나 이 경을 능히 설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려운 일. 가령 어떤 사람이 손으로 허공을 잡고 마음대로 하늘을 돌아다닌다 해도 어려운 일은 아니라네. 내가 멸도한 후 스스로 이 경을 쓰거나 다른 사람이 쓰게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려운 일. 이 드넓은 대지를 발톱 위에 놓고 범천까지 올린다 해도 어려운 일은 아니라네. 부처님 멸도한 후 탁하고 악한 세상에 태어나 잠시라도 이 경을 읽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려운 일. 겁화가 치솟을 때 마른 풀을 짊어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 타지 않는다 해도 어려운 일은 아니라네. 내가 멸도한 후 이 경을 수지하여
한 명에게라도 설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려운 일. 84,000 한량없는 법장과 12부경을 사람들에게 연설하여 그것을 들은 사람마다 육신통을 얻는다 해도, 비록 이럴 수 있다고 해도 어려운 일은 아니라네. 내가 멸도한 후 이 경을 듣고 배우며 그 뜻을 묻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려운 일. 누군가 법을 설하여 천만억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겐지스강 모래알처럼 많은 중생을 아라한이 되게 하고 육신통을 갖추게 한다 해도, 비록 이런 이익이 있다고 해도 어려운 일은 아니라네. 내가 멸도한 후 이 경전을 받들어 지닌다면 이것이야말로 어려운 일. 나는 불도를 위해 한량없는 국토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러 경을 널리 설했노라. 그 가운데 이 경이 제일이니 만약 받들어 지닌다면 곧 부처님 몸을 지니는 것. 모든 선남자여, 내가 멸도한 후 누가 이 경을 수지하고 독송하겠는가? 지금 부처님 앞에서 스스로 맹세하라. 수지하기 어려운 이 경, 잠시라도 수지한다면 나는 그러면 기뻐하고 모든 부처님도 마찬가지니 이와 같은 사람은 모든 부처님이 칭찬하네. 이것이 곧 용맹이요, 이것이 곧 정진이며 이것을 지게라 하고 두 탈을 행하는 자라 하니 위 없는 부처님 도를 쏜살같이 얻으리라.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이 경을 독송하고 수지한다면 이런 이가 참된 불자, 좋은 땅에 머무르리라. 부처님 멸도하신 후 이 경의 뜻을 이해한다면 이런 사람 하늘과 인간 세간의 눈이 되리라. 두려움 가득한 세상에서 잠깐이라도 설한다면 모든 하늘과 인간이 다 공경하리라.